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배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아멘. 네. 좀 덥지 않아요? 참 오늘날은 사랑이 아주 필요한 때예요, 그렇죠? 우리 사랑을 아주 갈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로 열심으로 내가 뜻한 바 있지요. 계획한 바를 이루고 성공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처제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한 청년이 그 여기 옆에 큰 M교회 있죠. 그 다녔고 그리고 그 모친께서는 뭐 권사시고 뭐 자랑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 자기를 뽑아달라라고 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람이 부침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밥도 다른 직원보다 더 사주고 하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너가 꼭 필요한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아프셔서 제가 좀 돌봐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넌 남자잖아. 아니에요. 제가 꼭 돌봐야 되는 참 불치병입니다. 어려운 중환병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얼마나 참 귀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아깝지만은 열심히 해라 하면서 그 나갈 때에 전별금 그리고 또한 퇴직금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의사가 와서 김 대표, 전에 그 함께 일하던 그 임세모 있지, 걔. 그 친구 자네 경쟁업체에서 일하던데 예전에 하던 그 일 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친구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걔는 거짓말밖에 안 해. 내가 하도 거짓말해서 걔를 싫어하는데 또 그 경쟁업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김 대표 알아? 진짜요? 어디 뭐에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보라고 알아봤더니 진짜로 그 경쟁업체 가가지고, 그리고 전에 하던 일 있죠, 그렇죠? 그걸 그냥 고스란히 가져가가지고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럼 그 아프다는 엄마는 그 또 알아봤더니요, 지금 열심히 M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대형교회 수간사로 아주 짱짱하게 일하고 있대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가 지금은 약수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직을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가 그동안 그 감언 이설로 했던 말들 있죠, 그렇죠? 그 말들을 다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는 자기가 나쁜 일을 해놓고 선동을 해놓고 다른 직원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잘하는 친구 있으면 모함하고.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나쁜 짓만 다 한 거예요. 참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 있죠. 아주 새빨간 거짓말도 그냥 웃어가면서 아주 그 편하게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이게 보니까 이 거짓말이 몸에 밴 겁니다. 이거는 사기꾼이 되겠죠.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청년 회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 의문이 생겨요. 진짜 이 친구 마음에 들어가고 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이용하고 여차하면은 예수를 버릴 인간인지. 반드시 이런 거짓말쟁이들은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청년은 대형교회 다녔고 지금 청년회장을 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묻죠.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들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묻는 거죠. 그 대답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킬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삼아 함께 그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서 거처를 삼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은데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우리들에게 나타내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을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면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가 뭐죠? 거처? 그할 처소 아닙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들어서 거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거룩한 성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거룩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천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왜 안 나타내시고 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거짓말만 치고 사기나 칠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수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 천국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뭐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우리 안에 천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거룩한 성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맨날 이런 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들이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그냥 건물 짓는 거에 바빠요.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는 이런 거에 막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제일 큰 교회고, 그리고 교인들 되게 많다 그러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고,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14장 1절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죠. 여기서 천국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이 장소의 개념이기는 하지만은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금은 보화로 막 번쩍번쩍하게 지어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천국이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성전이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저 건물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건물이 아닌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영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천국을 어떤 티켓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티켓 따가지고 내가 이제 그 천국 가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꼭 영원한 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죄인들에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니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가능해진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있죠, 그렇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초막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하셨죠, 그렇죠? 신랑 신부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가 많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은, 그래서 처소를 꾸미고, 그렇죠? 신혼방을 꾸미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날마다 사랑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이 났는지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떠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다른 걸 품기 시작해요. 사람을 품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돈을 품고, 성공을 품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결국 품다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은 깨지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정오하고 막 미워하고 있으면 이곳이 함께 있는 이것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천국이 아닌 거죠. 이 신앙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이론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기뻐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 사랑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또 날마다 어떤 불만과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압니다. 사실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의지력이 약해서 지금은 뭐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요, 금방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내가 살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패배자의 모습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 인생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와 능력으로 신앙이 자라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27절 맞아. 제자들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과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부분들 못 깨달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이 핍박이 와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순교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고 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나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성전, 교회를 이루며 살아냈어요. 그렇죠? 바로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겁내지 맙시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순종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막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뭐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평안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 에이레네, 샬롬을 원해야 되는데 세상의 평화를 자꾸 생각해요.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우리에게 돈이 풍족해서 내가 그냥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게 힘이 있어서 어떤 뭔가가 있어서 가득 세상적인 뭔가 나를 가득 지켜주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가지고 있으면 평화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돈 많으면 무슨 걱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뺏길까 봐. 어떻게 될까 봐. 세상으로는 전혀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는 권력으로 있지요. 온 세상을 정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 지배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겠다. 우리가 평화롭게 아주 잘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사실은 어땠을까요? 전쟁으로 이루는 평화는요. 그 로마에 있는 아들들, 집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집 안에는 로마에 있는 집 가족들은 어떨까요?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평화가 아니라 지옥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그렇죠. 푸틴이 강한 러시아,
유럽까지 제패하면서 뭔가를 갖다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 갖다가 꿈꾸면서 그런 강한 러시아, 그렇게 해서 평화를 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각 가정의 젊은이들 갖다가 다 차출해가지고 그 가정들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평화가 아니라 뭡니까? 지옥이 된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요, 평화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고 용서해 줄 때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재함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또 권능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 두려움,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잡고 있을 때 그 든든함 있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맡겼을 때 그 평안함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평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회개합시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평화가 옆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영광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처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또 천국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거처를 저 아버지 집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 다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근심들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평화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게 주여 그저 우리는 천국 티켓 하나 따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의 모습들, 세상이 주는 착각 속에서 돈과 부귀 영화로 그리고 좋은 집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인간이 만든 천국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것에 목매고 매달리고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지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한 몸 성전 속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압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천국의 모습이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지경들이 어렵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고통과 삶의 어려운 역경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압니다. 성령께 늘 우리가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해결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눈물에 힘든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이 천국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맛보는 역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바른 믿음, 입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오는 그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아픔 속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리고
심적인 고통 속에서 우울한 영혼들, 그리고 믿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다 치유함 속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회복되어 온전히 이루어서 강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병역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난승 권사님 기억하시고, 주여 지금 콧줄 끼고 영양을 공급받지만 빨리 미각도 회복되고 그 몸이 회복되어서 스스로 식사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몸이라는 게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철 아버님 기억하옵소서.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훈련하고 치열해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 주여 뜨거움, 소망의 마음 가지고 주여 훈련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복양할 때에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여 주님 사랑으로, 열정으로, 정직함으로,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역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순절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을 갈망하는,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내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내려놓게 하시고 그 평화 속에서 그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함께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부활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 속에서도 북한과의 우리가 평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념의 어떤 갈등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인간의 참 욕심 속에서 그 힘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권력으로 누르고 참 이 인간의 악함을 바라봅니다. 저 연약한 자들의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 하나님, 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피부로 완전하게 와닿진 않지만 주여 간접적으로 바라볼 건데 이거는 비극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혈육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주여 평화하게 하옵소서. 전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평화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이제는 서로 교류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주님, 역사하셔서 열어주시옵소서. 동북아도 너무나도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이곳에 진정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앞서 우리 이념의 갈등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용서, 이해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교회에, 우리 온 사회, 나라, 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더욱 사랑하고 평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